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단풍 구경 갔다 오셨는지요? 단풍 구경을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저께 보니까 단풍이 떨어지고 있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단풍도 못 봤는데 떨어지다니. 이 가을에 여러분, 가을엔 또 어울리는 문학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죠.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순수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용혜원 시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시입니다. 그대만 보면 내 심장이 뜁니다. 그대가 보고 싶어 내 심장이 뜁니다. 그대를 꼭 안고만 싶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그대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을 하고 우리 사랑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그대의 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의 연인이여, 우리 사랑의 순수함을 위하여 주님께 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이어주게 됩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것인데 이 거짓되지 않은 사랑, 여러분 사랑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나의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생겨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 경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마음에 어떤 편견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실된 사람, 정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순수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이에 보면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냐면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모르셨어요? 무슨 약국에서 파는 약인 줄 아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거는 약이 아니고 뭐 아셨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하셨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마치 결혼 언약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죠. 언약을 하죠. 신랑과 신부는 서로 그 주례 선생님의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언약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일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면 네 해야죠. 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또 신부 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일평생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자, 그런 질문 가운데 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혼의 언약이고 서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결혼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내 아내 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받아들이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한 그 스토리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건져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자르지도 못했고 피투성이인 채로 그대로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기를 어느 누구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진 아이 곁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시는 거예요. 발견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피투성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버려진 그 아이를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면서 그를 씻겨주고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처녀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아내로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는 영원해야겠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누가 깨뜨립니까? 바로 사람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그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말 위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순수함이 있죠. 그 열정의 그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순수함, 그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도 부부간의 마음이 변한다면 이것처럼 또 가까운 지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다면 이것처럼 참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왜 그럼 그렇게 변질됩니까? 그 마음에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서 건져내보면 진짜는 녹아서 내려지고 찌꺼기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찌꺼기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떤 찌꺼기를 갖고 있었냐면 이 선지자들은 허탄한 이상을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허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허탄한 이상을 보고 하지도 않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게 돼요. 제사장들의 찌꺼기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찌꺼기였어요. 고관들의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자기 이득을 취해버립니다. 이것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찌꺼기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었던 찌꺼기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까요?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낳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계속 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찌꺼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 때 비로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이 깨끗할 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있는 은혜인 겁니다. 제가 언제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날은 그렇게 흐리지 않다고 했는데 안개가 잔뜩 껴있는 거예요. 계속 마치 스모그가 껴있는 것처럼 날이 그래 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기예보가 황사는 없었다 그랬는데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뿌열까 했더니요, 나중에 알았어요. 차 앞에 유리창을 안에서 닦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뿌옇게 되어가지고 밖에가 다 뿌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마음에 이 청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은 밭과도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좋은 밭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 그 좋은 옥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기나 바위가 다 뽑혀지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가 되어진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좋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맺혀지는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죄를 짓고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 전과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전과 5범, 전과 7범, 또 상습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엄마 아빠일 것이다. 그들의 부모님이 그 맨날 죄 짓고 철창에 들어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오면 또 엉뚱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고, 또 건져내오면 죄악에서 건져오면 얼마 안 가서 또 죄 중에 가서 몸을 담그고 있고, 또 형이 그랬으면 동생이 그걸 보면서 형이 저렇게 하니까 결과가 안 좋구나 하면서 동생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동생은 형보다 더 하고,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 순수함과 진실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그 예루살렘이 풀무불과 같은 것이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녹이셔서 찌꺼기는 걸러내시겠다. 찌꺼기는 걸러내시겠다. 대신에 찌꺼기가 걸러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순전하고 좋은 원래의 것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이 바퀴벌레 2마리가 각기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에는 아주 입맛을 돋구는 것이 많은 지저분한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B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밥알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B라는 바퀴벌레가 여기서는 머물러 있다간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A라는 바퀴벌레가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가서 헐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저 A라는 식당은 절대 가지 마라.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미끄러져가지고 낙상할 정도로 깨끗해. 그러자 그 지저분한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A라는 바퀴벌레가 굉장히 불쾌한 듯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 밥맛 없게? 뭐 그런 예화예요. 이제 동화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도 바퀴벌레와 같이 좋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고 깨끗한 곳은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저분하고 찌꺼기가 많은 것을 사탄도 좋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여러분 계속해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또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러한 구별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어느 날인가 이런 예화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인데, 정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방문교육을 하는 그런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사를 맡게 되고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지사를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하고 남자 한 집사님이 시간을 내어서 개업을 했다 하니까 축하할 겸 케이크를 사들고 불시에 이제 개업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저 손에는 성경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정집사가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해요.
얼굴이 당황했어요. 반겨줘야 되는데 당황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놀랬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무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는데 자꾸 한쪽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무실이 어떤지 저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는 못 보기, 식성이 안 풀리니까 다 이렇게 구경하고 구석을 갔는데 칸막이가 하나 쳐져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기겁을 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돼지 머리가 올려 있는 거예요. 돼지 머리가. 먹으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고사장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간 집사님하고 못 볼 거 본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계시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그 정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장이 고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밑에 부하니까 본부장이 와서 고사 지낸다고 하니까 고사장 차려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부장이 고사 지내라고 하고 나는 지사장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사 지내는 것을 하나의 풍습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단호해야 합니다. 설령 본부장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사장이 내가 부하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정집사라는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게 된 장소가 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자주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왜 입원했냐 했더니 불면증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이 회사의 실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또 불면증, 게다가 실어증,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니까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어증에 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이혼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거룩한 성전에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태양신을 믿고 있었고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와 같은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입양해 주셨고 양육해 주셨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아내 삼아 주셔서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셔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어떤 그릇에 담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겁니다.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면 애써서 만든 그 음식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시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금이나 오늘 말씀해 보면 풀무불 가운데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 은 이런 것을 재련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을 얻기 위해서 광석을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요 아주 센 용광로에 넣어두죠. 그것이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센 불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녹아내리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연단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의 터전도 잊어버렸고 그들의 힘의 상징인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 70년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인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자신들이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한 듯이 그냥 그 감사가 당연한 듯이 있었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 연단의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삶에 있었던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빼어버리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 불순종과 교만의 찌꺼기들을 걸러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장 실감나게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건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당한 고난과 연단을 아실 겁니다. 가히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어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삶을 비관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할 만한 처지였는데 욥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입술을 지켰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중입니다. 나를 재련하는 중입니다. 내가 이 풀물불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 드리고요. 모든 사람에겐 시련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시련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시련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시련과 연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후에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길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에 너무도 많은 찌꺼기가 있었어요. 탐욕의 찌꺼기, 고집과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찌꺼기들을 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 때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빨리 그 과정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깨닫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얻고 싶고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연단을 통해서 저 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고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초리로 때렸대요. 근데 다 맞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와락 껴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대성통곡해야 되는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끌어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아빠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거울로 아빠의 얼굴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자기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맞는 자기보다 때리는 아빠의 얼굴이 더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시고 더 복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또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찌꺼기가 많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의 마음, 순금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믿음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있고 또 내 탐욕이 있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버려지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또 하나님을 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과 성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죄악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된 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아버지의 소망이고 은혜의 꿈을 주는 그런 마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변질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원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순물들 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보혈로 다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런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때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자 허락해 주신 어떤 연단의 과정들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온전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좋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과정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